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그래, 당연하지 하고 윤회를 말했더니, 그러면 이명박 아저씨는 대통령인데 그냥 생각하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금생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2, 행위, 업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업은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했는데, 과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과가 생겨났다고 그게 그대로 100이 생겨나면 내가 100만큼 아파하고 100만큼 행복해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이 생겨났는데 그 결과가 내가 겪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나의 삶이 어떠하냐?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100의 괴로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꼴이 꾀죄죄 하다 보니 이 100짜리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1000의 강도로 아픔을 줍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500만큼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는 꼴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100만큼 그대로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박고부님, 요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잘하면 내가 옛날에 좀 나쁜 짓을 했어 어쩌다가, 그러면 이제 나쁜 결과가 과가 생겨났잖아. 그 과가 나와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업장이란 말을 그래야 하죠. 옛날에 지어놓은 못된 짓거리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야 되는 이런 업장을 지금 이 논리 100이 생겨났는데 지금 내가 사는 꼴이 꾀죄죄 해서 1000으로 아파할 수도 있고 500으로 아파할 수도 있고 그저 그러면 100 그대로 아플 수도 있잖아. 중요한 개념이 뭐가 나타나? 이거 과거에 100이라는 나쁜 결과가 생겨났어도 지금 내가 사는 꼴이 활발하면 100으로 생겨난 것을 50으로 줄여서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10으로 줄여서 겪을 수도 있고 1로 줄일 수도 있고 잘하면 0.00000001로 줄여서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거든.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 뭔가요? 뭐 뒤에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뭐 같아? 소멸. 그래. 우리가 업장소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장소멸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뭐 어디 찾아가지고 뭐 빌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업장소멸하려고 하지만 최소한 부처님이 알려주는 업장소멸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업의 장애가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생겨났어도 지금 내가, 자, 우리가 보라는 개념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겨난 그 결과치에 지금 삶에 작용하는 다양한 것들이 엮여가지고 내가 겪어야 하는 크기가 결정된다. 이게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활발하게 살아내면 100만큼 생겨난 결과를 거의 제로로 줄여가지고 겪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말하는 게 뭐예요? 업의 장애가 나한테 아픔을 주지 않게 되었다. 성순씨, 이거 업장소멸 이렇게 말해도 되죠? 불교적 업장소멸의 방법이 그건데 조금 이따가 제가 요 경은 소개하고 갈게요. 소공덩이경이라는 경에서 아주 멋지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행위, 업을 말하자면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한 가지 측면하고 그 보가
언제 오는 것일까라는 부분이에요. 보면 이제 제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지금 만드는 요 교재의 313쪽을 참조하자 그랬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읽어드리려 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하여간 윤회한다라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야 경에서. 그래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 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 다양하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예요?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세상이 있다. 윤회하는구나. 그러니 이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갈수록 삶이 향상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5계를 지켜야 한다, 보시해야 한다,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다양하게 삶을 향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들의 차별인가? 비구들이여 지옥이 경험될 업이 있고 축생의 모태가 경험될 업이 있고 아귀의 영역이 경험될 업이 있고 인간 세상이 경험될 업이 있고 하늘 세상이 경험될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들의 차별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업을 짓죠. 그런데 그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니까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과화보가 결정되는데 어떤 업이 있을까 하고 차별해보면 이런 업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런 업은 축생을, 이런 업은 아기를, 인간을, 이런 업은 하늘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계속 태어남 이야기를 하다가 경험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그거 참고하고 어쨌든 이제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5가지로 결과를 가져오는 고를 초래하는 이런 거예요. 그 밑에 달라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들의 고인가? 비구들이여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의 세 겹의 업들의 보를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들의 보라고 불린다. 꿰뚫음경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여간 불교 교리는 모든 교리가 윤회 쪽으로 모여요. 이거는 사실은 윤회를 설명해 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100년 안팎의 짧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살아야 하는 긴 것이다. 이렇게 삶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커다란 삶의 입장을 설명하려니까 당연히 모든 가르침이 그게 이 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렇게 적용되고 죽은 다음 삶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보라는 것이 있다. 생겨난 결과에다가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엮여가지고 내가 실제로 겪어야 하는 괴로움, 실제로 누려야 되는 즐거움, 이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한평생 살고 말 것 같으면 모든 업의 보라는 것이 죽기 전에 다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삶이라는 것은 몸으로의 그만큼이 다가 아니니까 마음이 기준이 되는 삶의 영역에서 보면 지금 이 몸과 함께 행위했다, 업을 지었다 해도 그 업의 결과로 생겨난 과가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경험되는 그 시기는 몸과 함께 만들었으니까 꼭 이 몸의 범위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업을 지어도 그것이 태어남을 이끌고 죽은 다음에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보의 시기가 금생과 내생 이렇게 말해지지 않죠. 세 개로 나뉘죠. 이 부분은 이제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업을 지으면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 그 보를 경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다른 조건들이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서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겪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조건들이 엮이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생들에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제 금생과 다음 생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 또 대부분의 경들은 다음 생을 두 개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걸어서 닿는 것, 내생 이렇게 표현했죠. 사실은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게 따지자면 한평생 삶이라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뭐 다른 경에서도 보면 우리 이제 오도 윤회, 지옥부터 하늘까지 이 각각의 길을 한평생 걸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 몸으로 한평생 걸어와가지고 몸이 버려지면 그 다음 만나는 그 자리, 요거를 표현하자면 걸어서 닿는 것,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걸어서 닿는 바로 다음 생 이후의 그 미래의 다음 생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 후에 오는 생, 이렇게 금생과 내생을 세 개로 표현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업을 지으면 이 업에서 생겨나는 결과를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살아서 경험할 수도 있고, 걸어서 닿는 것 바로 다음 생에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다음 미래 생들에 경험할 수도 있다. 어떻게 다른 조건들이 엮일 것이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시기는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가 이렇게 세 개로 시기가 말해진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업들의 차별이라는 데서 예를 들어서 지옥이 경험될 업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지옥이 경험된다라는 요게 언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생에는 지옥은 면했는데 그 다음 생이 특별치 않다 보면 지금 지은 업의 영향으로 그 다음과 딱 어느 생에 그때 지옥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험될 업이다라고 표현한 부분 보자 이랬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요거 뭐 교리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맨날 해코지하는 일만 하다 보면 그 해코지의 대가로 되돌아와서 길 가다가 뒤통수 탁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힘 있는 자가 돼가지고 금생에는 해코지한 대가를 받지 않을 수 있어도, 막아낼 수 있어도 그 대가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확정적이지 못하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떤 것이냐, 몸뚱아리와 함께하는 요 단편적으로 삶을 보지 않으면 나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길다. 그러니 내 그 긴 삶을 꿰뚫는 마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몸뚱아리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지었다라고 해도 그것이 다음 생에 가도 마음의 입장에서는 나의 삶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적절하죠. 부처님은 사실은 삶에 대한 그런 시각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업에 의한 태어남이라고 했는데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많은 경에서 설명되지만 업의 보가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드님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이명박 아저씨는요,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생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착한 업의 대가로 지금 대통령이 된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좀 찾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업지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업의 결과로 어디에 태어날까? 태어남이 결정된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비중이 있어요. 박보우님 안 그럴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좀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좀 부유할 수 있죠.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정권이 바뀌면 죽임당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전생에 업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거 하고 전생에 훌륭한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났어. 비교가 되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뭐 이런 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난 하늘에 태어났거든. 이 한마디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경은 그 업에 대한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업의 결과로 어디에 태어나는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태어나서 어떤 보를 겪을 것이냐 이 측면보다는 태어남.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태어나는 자리가 결정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한 가지 권리를 가지고 저 짐승들하고 얼마나 차별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죠? 그래서 업에 대한 이 주제에는 첫 번째가 이러한 삶의 결과로 내가 죽은 뒤에 어느 세상에 태어날 것인가. 이 부분을 경에서는 가장 강조한다. 요 개념. 그래서 부처님은 수도 없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에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경전 좀 보자면 맞지마니까야 135번 업 분석의 짧은 경은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가진 자이고 업의 계승자이고 업이 기원인 자이고 업을 다루는 자이고 업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짧은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은 짧은 수명을 불러옵니다. 긴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은 긴 수명을 불러옵니다. 많은 병으로 이끄는 실천은 많은 병을 불러옵니다. 적은 병으로 이끄는 실천은 적은 병을 불러옵니다. 나쁜 용모로 이끄는 실천은 나쁜 용모를 불러옵니다. 사랑스러움으로 이끄는 실천은 사랑스러움을 불러옵니다. 힘 없음으로 이끄는 실천은 힘 없음을 불러옵니다. 큰 힘으로 이끄는 실천은 큰 힘을 불러옵니다. 적은 재물로 이끄는 실천은 적은 재물을 불러옵니다. 많은 재물로 이끄는 실천은 많은 재물을 불러옵니다. 낮은 계층으로 이끄는 실천은 낮은 계층을 불러옵니다. 높은 계층으로 이끄는 실천은 높은 계층을 불러옵니다.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실천은 어리석음을 불러옵니다. 큰 지혜로 이끄는 실천은 큰 지혜를 불러옵니다. 라고 합니다. 뭐 이건 읽어보셨으면 됐는데 요 첫 구절 있죠.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가진 자, 업의 계승자, 업이 기원인 자, 업을 다루는 자, 업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이 그 업을 설명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업이죠. 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업이 어떤 업을 지었느냐. 이거 아까 설명으로 보면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은 이 업을 지은 결과로 상이 잠재해서 행위를 재현하려 하고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바꿔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쌓여 있는 거예요.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은 한평생 용이고, 식이 머물러서 나라는 존재를 바꾼다 하는 것은 윤회하는 전체 기간에 적용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결국은 업이라는 것,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이요, 그리고 내가 업 짓는 자요, 이렇게 나를 업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해 주는 거지요. 자, 밑에 내려오면 마지막이니까요. 136번 업 분석의 큰 경이 있어요. 이 경은 그러니까 1. 지금 짓는 업, 2. 이전에 지은 업, 3. 나중에 지은 업, 4. 죽을 때 가지는 견해의 네 가지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태어날까? 이제 이 경은 경전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지옥 가더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박보부님,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하늘에 태어나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성순 씨,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를 일이니까.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도 지옥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복불복. 그런데 그게 복불복 이렇게 돼버리면 공부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아까 누가 시작하면서 누가 그 얘기했지, 부자가 어쩌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저 못된 짓을 하는데 부자로 살아?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경우를 놓고 부처님은 이 업 분석의 큰 경에서 그죠? 이전에 생긴 그죠? 지금 내가 짓는 업이 있지만 과거에 지은 업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죽을 때까지 또 짓는 업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가중평균 이런 개념을 좀 말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살아가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을까? 악한 업을 더 많이 했을까? 이런 어떤 가중평균된 개념이 적용되니까 우리가 저 못된 짓을 하면서 말이야 부자로 살고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시절에 또 어떤 그 복된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전생에 정말로 지어놓은 게 많든지 모르는 거야. 우리 눈으로, 이게 깨달은 자의 눈으로는 전체를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부처님이 그야말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고 막 이러면서 언뜻 보면 두 분 말씀하신 복불복 이 개념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 열심히 살아도 잘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처럼 탱자 잘 사는 사람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열심히 산다라는 거 하고 현명하게 산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가 좀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 죽어가지고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좋지 뭐.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이라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어떤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 거야. 내가 그냥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좀 주셔요. 할 수가 있거든.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면 어떻게? 나는 열심히는 하는데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100점짜리를 모아가지고 하면 내가 1000점의 결과를 내겠는데 길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10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10짜리 10개를 모아가지고 100밖에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죠. 이런 조건들의 관계. 완전 다양하게. 짧은 수명 자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산도 또 계속 자살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야. 바로 이어서 나오겠네.
업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포괄적이고 뭐 하여간 깨달은 자에 의해서나 정확히 볼 수 있는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함부로 아는 체에다가 제가 지옥 가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어찌 만날 수 있겠네요, 또 지옥에서. 아마도 아니야. 그게 지금 하는 말로 가지고 보면 송승 씨가 좀 전에 탱자 하면서도 잘 산다 그랬잖아. 그거는 최고다. 그동안 지은 업이 좋았고 지금 탱자 한다라고 하지만 무언가 잘 사는 일에 대한 현명함, 뭐 그런 지혜로움이 작용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면 하늘에서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면 가능할 거요. 근데 법은이면 하나 지옥 가서 만나자 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 아니, 금방 그 얘기 하셔서 혹시나 또 유황 온천에 찜질할까 하고. 그래, 이건 뭐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업 분석의 큰 경에서는 1, 2, 3번이 뭐야? 현재 짓는 업, 과거에 지은 업, 미래에 지을 업. 뭐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면 가중평준적인 어떤 태어남 이럴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4번이 있지. 4번 해가지고 죽을 때 가지는 견해. 죽을 때 요새 제가 그 어머니의 병상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서도 내가 어떤 말을 강조하냐 하면 이제 요양원에 계시니까 더 이상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제가 첫 번째로 바꿔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엄마 저 세상이 있거든. 부처님이 저 세상에 있다고 알려주셨거든. 엄마 살다가 죽으면 되도록 그래도 좀 오래 사시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병원 요양원에 계셔도 그래도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다가도 엄마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거든. 태어난다 라는 부분을 엄마가 받아들여야 돼. 그걸 인정하고 나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엄마가 하기 시작해야 그래도 업보가 있는데 가능해요, 생각만으로도? 생각하는 일이 의업이야. 생각하는 일이 의업이고 경에 의하면요. 의업이 신업, 구업보다 더 강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중풍 때문에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침대에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은 말짱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생각하면 중풍이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탄하고 뭐든 눈에 띄면 욕하고 화내고 이럴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악업을 짓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의 조건이 나쁘잖아. 아니 뭐 침대 밖에 한 걸음 나가지를 못하는 입장에서 좋을 일이 뭐 있어? 그럴 때에 그래도 중을 아들로 두신 덕분에 제가 가서 계속 일러드리는 게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견해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야 된다. 그래도 엄마가 스님을 아들로 두셔가지고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공덕을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회향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이 공덕이 돌아가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내가 갖고 있으니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 엄마를 좀 부추겨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조금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음은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딱 그 말씀드렸지. 엄마 이젠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뭐 누구를 만나든 다 하대해도 되지 뭐 그냥 누가 오든 뭐 자식들이 면회를 오든 요양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오든 한마디만 해봐요.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한마디만 하셔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우리 자비심을 말하잖아. 자비시사 사무량심이 있고 자비. 자라는 말의 의미가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야. 비라는 게 뭐냐 하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거든. 근데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높은 하늘로 이끄는 수행법이 사무량심이라고. 물론 불교의 핵심은 사무량심 수행으로 접근할 수 없는 깨달음의 영역으로 직접 이끄는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수행 체계가 본질이지만, 그러나 사무량심 수행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이때 보세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하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 자비를 묶어서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나는 이게 우리 엄마한테 사무량심 수행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그래.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 이제 엄마 이제 면회 마치고 나올 때 제가 그랬잖아. 엄마 한번 해봐. 뭐를?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거 해봐요. 아프지 말고 행복해 하고 엄마가 지금 하시더라고. 잘했습니다. 그러면요, 업에 뭐 과보가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 업보가 있는데 되겠습니까? 이랬잖아. 그럼 나쁜 짓 하고 계속 행복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말처럼 잘 하는데 이미 좀 전에 내가 말했잖아. 부처님은 신업 구업보다 의업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거를 말로 그냥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하는 것은 구업이야. 근데 그 구업의 밑에서 정말로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라는 의업이 작용을 해주니까 구업이 나오는 거야. 나는 말로만 그런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 메커니즘적 과정으로 보면 마음속에서 그게 작용을 해줘야 나오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게요, 처음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처음에야 힘이 약하지. 그러나 이게 시간을 얹어가지고 누적이 되면 힘이 세지잖아요. 바로 그 아프지 않고 행복하라라는 이 말을 직접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한 의업을 짓는 거고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능해요, 그게. 아직까지 우리 엄마가 글쎄 한 달, 두 달 후에 돌아가실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뭐냐 하면 하여간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업들의 가중이라면 거기에 하나 더해지는 게 죽을 때 가지는 견해.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 저 세상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죽어야 삶이 그쪽을 지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날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그래. 그거 맞아요. 공부하는 힘은 하늘로 이끌어요. 자, 그렇게 하여간 업분석의 큰 경에서는 이렇게 가중되는 거에다가 네 번째 힘이 죽을 때 가지는 견해.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목탁 쳐달라고 부르질 않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잘 이끌어 주셔요 하고 말씀을 한다고. 우리는 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침을 설하고 이런 마음으로 어른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온 과정의 힘에 죽는 순간 가지는 바른 견해가 얹어져서 조금은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자리가 정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우리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돌아가시는 때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돌아가신 다음에 스님 오셔가지고 목탁 치셔요 이렇게 스님을 부를 게 아니고, 아무래도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러면 스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콕 숨으셔서 어머니를 좀 이끌어 주셔요. 이게 정말로 효도하는 거고 다른 방법이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44번 경이에요. 미가살라경에서 그러므로 아는다요.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참으로 안한다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는 해친당한다. 안한다요. 나 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맡을 수 있다. 요 얘기는 먼저 경이 나눠드린 교재에 경 다 있으니까 경을 보시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니 그러면 나 죽어서 어디 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어디 태어났을까? 아니 누구는 왜 좋은 데 태어나고 누구는 나쁜 데 태어났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아주 공부 부족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어디에 갔어? 라든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워낙에 이 업이라는 것은 정말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로서 보아야 전체적인 것을 알지 우리 같은 수준에서 괜히 아는 체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을 이끄는 것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주제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 불교적 업장소멸 하는 요 업장소멸 이야기만 하고 주제 3번이 왜 이명박 대통령은 나쁜 짓을 많이 했나요? 하는 데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하려면 1시간은 더 걸려야 될 것 같으니까 뭐 나중에 제가 혼자 캠코더 켜놓고 하든지 나중에 내일 또 만날까? 아니 저기 그 한 사람은 보내주고 가까이 있는 해갖고 내일 대상보진 예방접종하러 가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시간이 이제 5시가 돼서 마칠 시간인데, 그래도 요 업장소멸과 관련한 경전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101번 소금덩이 경이에요. 요거 과와 보의 차별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 놨다 해도 이거를 어떤 크기로 겪을 것인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놨다면 이거를 어떻게 뻥튀기 해가지고 커다란 행복으로 누릴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를 말해주는 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업을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얘기는 100의 결과를 만드는 악업을 지었다면 100만큼 경험해야 된다. 요렇게 누가 말한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범행이 없다. 향상하는 삶이 없다.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나 경험되어야 하는 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 요거 만들기는 얼마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지금 어떠한 것들과 엮여가지고 얼마만큼 경험할 것이냐라는 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삶의 향상이 있고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오늘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데 과라는 것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물리적이라고 말할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생겨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생겨난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겪을 것이냐. 기왕이면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의 대가는 최소화해서 겪고 과거에 지어놓은 선업의 결과는 뻥튀기해서
겪고가 아니지. 여기서는 국어적으로 누리고 이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경험한다라 그런 게 괴로움은 겪는 거고 즐거움은 누리는 거지. 요 이야기 부처님이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건 뭐 말하자면 결정론자가 되는 거야.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건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어쨌든 오랜 세월 윤회하는 삶의 과정이 있다고 그동안 많은 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나 그것들을 싸잡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어떤 삶으로 그것을 엮어가지고 경험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에 중심을 두는 가르침으로는 해소가 안 돼. 그러나 보에 중심을 두는 가르침은 해결할 수 있다고. 업장소멸이 된다고. 여기 비구들이요.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여기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라는 걸로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악업을 통해서 100의 괴로운 결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잘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 10만, 억을 만들어서 겪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고 이 경 전체가 맨 뒤쪽에서 한번 보셔요. 맨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장이 있어요. 소금더미경 찾으셨나요? 네. 주제 도입 이랬어요.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여기 비구들이요.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여기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이렇게 딱 주제를 도입해 놓고 단언을 해놓고는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가 재밌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끄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심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은 하찮고 작은 존재인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의해서도 괴롭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요. 자, 넘어갔습니다.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인가?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몸을 닦고 개를 닦고 심을 닦고 지혜를 닦은 하찮지 않고 큰 존재인 어떤 사람은 무량하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여기서 하여간 금세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지 다음 세상으로 안 간다. 이게 뭐예요? 다음 세상으로 가는데 악업이 작용해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러면은 내내 괴로워야 되잖아. 지금 악업 지은 게 있더라도 이게 어쨌든 보는 금생이거나 내생이거나 그 다음 내생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금생에 다 그냥 해소해버리고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는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그릇에 소금 종지를 넣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적은 물과 그 소금 종지의 소금은 마실 수 없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그 물그릇 안에 물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금 종지가 담긴 그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강가강, 요 강가강이 저기 인도의 겐지스강이죠. 소금 종지를 넣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강가강과 그 소금 종지의 소금을 마실 수 없을 것인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그 강가강에는 많은 물의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금 종지가 담긴 그 물의 무더기는 마실 수 없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소금이 한 덩어리 있어요. 근데 이 한 덩어리의 소금을 물을 많이 넣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요런 작은 컵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약간 못 먹지, 그치? 짜까워서 고생하죠. 근데 이 물을 제가 서울 법회할 때는 한강에다 던져 넣으면 그 한강 물이 못 마실까? 부산 법회할 때는 낙동강에 던져 넣으면 이랬는데 마시지는 못한다. 응? 아, 못 먹지 않는다. 네.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원주서 법회를 하려니까 나는 어릴 때 봉천내가 원주천 그게 우리 어릴 때는 봉천내라 그랬어.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요. 아, 그렇구나. 저기 그 팔당제물에 가는 그렇구나. 그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봉천내 맑은 물가 이러면서 이제 그 원주 시민의 노래인가도 있었고 그래. 원주 왔으니까 봉천내 물에 던진다 하자. 그만만 해도 요만큼의 소금은 봉천내 물에만 던져놓어도 그것 때문에 못 먹을 일은 없다고. 다른 오염에는 이제 배제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났어. 얼마만큼? 한 움큼의 소금만큼. 그런데 이 악업을 지금 내가 다른 어떤 조건들과 함께해서 겪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내가 사는 꼴이 꾀죄죄해. 경으로죠. 몸도 닦지 못하고 마음도 닦지 못하고 이래 말하죠.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아가면 그 소금덩이 한 움큼처럼 작은 악업의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랗게 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거는 동일하게 한 움큼의 소금처럼 있어도 지금 내가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개를 닦고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온전하게 활발하게 살아가면 한 움큼의 소금 덩어리처럼 와봐야 봉천내 물에 그거 녹이면 그 영향이나 주겠어요? 이게 뭐요? 업장소멸이라. 이게 업장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앞으로 업장소멸이 필요해 이래가지고 아무개 보살 찾아가서 빌고 아무개 도사 찾아가서 빌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업장을 소멸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나의 물의 크기를 키우리라. 이게 업장소멸의 방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일단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 2번은 동일한 이야기 가운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게 있어요. 집에 가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 그런데 그 한 줄만 보면 돼요. 네.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동전 반개로도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동전 한 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된다.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동전 반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한 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100개로도 구속되지 않는다. 요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죠? 네. 우리 삶에 이런 현실이 직접 있어요. 네. 뒤에 보면은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 숙제. 그래, 숙제. 집에 가서 읽어줘도 충분할 것 같고 내가 15분이나 약속 시간을 어겨놓고 마저 들으라 못하겠어.
하늘에서 그래. 만나려면 그래, 맞습니다. 그래도 저기 15분이나 시간 약속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네, 한잔 주실 거죠? 드릴게요. 이제 뒤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우리 한복우님이 말씀하신 데에서는 왜 이명박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한 절반의 주제인데 요건 뭐 나중에 제가 혼자 해가지고 선을 좀 쌓았나 봐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으로 좀 봐야 하는데 제가 할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한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의견이 혹시 갈리는 거라서 음. 이거는 혹시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불교가 네.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도 12연기 특강의 마지막에서도 우리 중도라는 말을 하잖아. 그 중도라는 말이 이것저것의 가운데라고 해석하는 건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보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원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야. 원어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운데 중자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단어에 부처님이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어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번 12연기 특강 46주차로 마감을 했죠. 거기서도 명확히 짚은 게 삶에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야. 그 다양한 측면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사땡견해라고. 부처님은 어느 쪽으로도 접근하지 않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삶의 중심을 꿰는 가르침을 설하는데 그게 괴로움의 소멸로 이끈다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 거의 50대 50으로 나뉘어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참 위험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식으로 답을 줄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하여간 제가 혼찬에 또 캠코더 켜놓고 한번 좀 강의해서 올려드릴게. 나중에 보셔요. 자, 박수 쳐야 되나요? 그보다는 마지막 인사. 한국 부타와다 불교 근본경전연구회의 원주 해피선언에 법우님들께서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침의 전달을 위한 실천의 장 문을 열어주셨다. 제가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일, 또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법보시를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될 거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커다란 힘이 되어서 정말로 계속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힘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나? 네, 재밌게? 재미있나? 이게요? 오늘 이렇게 재미라기보다는 이 교수들이 스님 참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해피스님 잘하는 게 뭐라고 우리 했었지. 여기 띄어쓰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일찍 보니까 뭐가 없을까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건 저기 이 책이 6권이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28일 날 시간 된다 하셨죠. 그날 우리